아멘.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거는 마태복음의 천국과 관련되어서 지난 7주 동안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의 헌법과 관련된 7항목을 교통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남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장, 6장, 7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국 백성의 내적인 본성, 또 왕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왕국 백성의 생활과 일의 근거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감으로써 우리는 왕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늘날 왕국은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 단순히 사람들 만나서 집회하고 봉사하고 뭐 활동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제가 왕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국이라는 것은 뭐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특별하게 다스리는 영역, 천국,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마태복음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통할 내용은 천국 안에서의 관계들, 마태복음 18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참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불편한 진실. 이걸 말은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그 진실이 있습니다. 이걸 말했다가는 참 불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마태복음은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요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날에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것이 공급이고 은혜고 생명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보면 이거 뭐 살인은커녕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뭐 심판받을 위협에 처해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런 걸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담 넘어 악수하듯이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왕께서 구약의 옛 율법을 대치하시고 보완하시고 더 높이셔서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공급과 은혜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반드시 요한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누리는 생명과 은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생명이 이룰 수 있는 높은 수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고 서로에게 공급해주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 안의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2024년 원래 또 한 해를 더 먹었습니다.
어린아이하고 우리의 탁월한 생명하고는 너무 먼 거리를 기간이 지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이 되셨던 80이 되셨던 90이 되시던 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돌이켜서, 첫째는 뭐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국의 실제 안으로, 천국의 출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할 때 그 된다는 것은 어떤 과정,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범죄한 형제를 다루는 것이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또 엄중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인 천국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7년 반을 침례교회 생활할 때, 그때는 청년 시절이었고, 모든 교회, 그 당시에 그 침례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중심이 예배와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갔고, 무슨 뭐 청년부, 대학부 모임에 갔었고, 그리고 뭐 좋은 말씀 듣고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달콤했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문제가 없었는데, 합당한 교회 생활에 딱 들어오면 우리에게 활력그룹 모임이 있죠, 소그룹 모임이 있죠, 지역 모임이 있죠, 또 여러 계층의 봉사 모임이 있죠, 자매님들은 주방 안에서 부딪히시죠. 사람들과의 접촉은 불가피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서로를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음 상하게 해버립니다. 또 내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오는 왕국 시대에 그대로 그 문제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콤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잖아요. 첫째로 제 자신에게 너무 불편합니다, 이 말씀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요한복음의 무한한 공급에 의해서, 특별히 그 은혜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참 교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이것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서자 1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행해야 하는 길을 다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제가 뭐 한참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미국 사람인데 뭐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예쁜 딸이 있더라고요. 한 4-5살쯤 됐나.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놀리려고 소위 말해서 몰래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누구누구야, 아빠 화장실에 있는데 휴지가 없어, 좀 갖다 줘 하니까 아이가 알았어 아빠 그러면서, 생긴 건 외국인 같이 생겼는데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선반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딱 꺼내와가지고 아빠한테 딱 주는데 아빠가 된장을 손에 찍어가지고 아이 손등에 딱 찍어버렸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이가 자기 손에 뭐가 묻었잖아요. 그게 뭔지는 아이 생각에는 뭔지 알잖아요. 그 된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빠의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이가 아빠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미안해 I'm sorry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It's okay. 괜찮아. You made a mistake. 아빠 실수했구나. 그리고 아빠가 휴지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또 묻혀버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잖아요. 아빠 잠깐 울려고 하다가 아빠 또 잘못했네. 미안해 하니까 괜찮아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어린아이구나. 우리는 그런 말이 어른과 어른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괜찮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도를 넘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마음 살짝 상할 것 같다가도 실족하지 않고 괜찮아 아빠, 그냥 아빠 실수했네 이렇게 됐더라고요. 야, 아이들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왕국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어떤 것도 놓아둬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작은 민원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형제자매님들, 아까 형제님이 사다리, 땅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 천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이름에 근거해서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은 아무리 작은 민너니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민너니를 주님 자신과 뭐 할까요?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아이를, 그 작은 민너니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요?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그들의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뵙고 있다,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돌보시고 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왕국 생활은요, 엄격하고 가혹하고 막 무시무시하고 조금 더 틀리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있고 달콤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교회 생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의 말을 들어야 하고 교회의 유죄 판결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 형제 자매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어떤 범죄한 사람을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권위를 가지고 그를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이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교회와 문제를 갖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형제를 한없이 용서해야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교회 생활을 갖지만 실제로는 천국 안에서 살 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국 생활에서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원칙적으로 모든 왕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모든 왕국 백성은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그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걸 봤습니까? 안 배웁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정받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낙타도 바늘 길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물며 그것도 가능하게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을 낮추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엄중한 일이다. 제가 1, 2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실족하게 하는 요인들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눈이, 손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말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동기와 뿌리를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합당한 왕국 생활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 자매를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영어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겸손하다는 것은 영어로 humble입니다. humble. 실족하게 하다는요, stumble.입니다. 예, stumble. humble은 앞에 H로 시작하고요. 실족하게 하다 하는 것은, 실족하다는 것은 ST가 앞에 붙습니다. stumble. 좀 뭐가 좀 어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humble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실족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왕국 안에서 주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실족하게 하냐면 근원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있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형제자매님들은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실족하게 안 합니다.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그런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이 실족합니다. 실족해서 집에 쉬어버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실족 당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둘 다 쌤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돌이켜서 겸허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누구도 실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저도 실족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결받을 길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실족하게 했다면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10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며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방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멘. 그럼 자매님은 가장 다른 사람을 실족 안 하시겠네.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네요. 마음 상하시지도 않겠네요. 어린아이는 마음이 안 상합니다. 아빠 괜찮아, 실수했네. 네, 정말 그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래서 주님이 형제 자매들 제가 조금 빗나갔는데요. 여기 선생님 계신 자매님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1학년 뭐 요런 아이들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음날 되면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만납니다. 어른들에게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루 4-5시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요. 난리 납니다. 학교 안 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손자, 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단순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이게 왕국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아멘. 자, 우리 1번 보면 우리는 아버지가 돌보시는 작은 이들을 너무 쉽게 상하게 하며 작은 자들인 우리 자신은 쉽게 실족한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 아멘. 이 겸손은 외적으로 꾸미는 겸손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통의 중요한 키워드 단어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로마서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교통에서 끊어지는 것은 왕국 생활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형제 자매님들, 교회 생활은 이것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활동, 봉사, 좋은 메시지 이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교통을 말씀을 전하고 있고 형제 자매님들은 영 안에서 받고 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교통입니다. 집회든 봉사든 모든 것은 다 교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흐르고 순환하는 것이 교통인데 교회의 교통에서 끊어지는 것은 왕국 생활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서 권면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를 덮어주기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받으면은 그를 얻는 겁니다. 근데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마다 확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의 두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또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교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는 하늘에 속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의 권면을 들으면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게 하십시오.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언뜻 보기에 이 문장은 우리가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Let him be to you. 그가 여러분에게 just like the Gentiles. 이방인과 같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권면을 거절할 때. 그리고 그는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죄인과 같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엄중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한번 어떤 형제가 가서 권면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권면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에게 또 권면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을 권위를 가지고 땅에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로마 천주교가 중세시대 때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 제 자신도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합당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내가 다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절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최종적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가 돌이키면 교회는 권위를 사용해서 또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이 또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정말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왕국 생활 안에 사는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묶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면 교회는 그를 또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국 생활, 교회 생활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그 뒤에 보시면요, B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즉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해야 한다. 만일 주님의 임재 없이 왕국의 권위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왕국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B번 보시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요인은 역시 뭡니까? 교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의 두더지를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국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저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는 7, 8, 9번 많이 다른 사람한테 잘못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아멘. 베드로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내가 용서 받아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야 됩니다. 예,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시면 A번에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를 7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 형제자매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지난번 결정연구집회 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첫 번째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합당한 태도입니다. 아멘 한 다음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번 보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죠. 천국은 자기 노예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결산하기 시작할 때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니 그 노예가 엎드려 절하며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며 그 빚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한테 지은 죄의 그 빚은 주님의 은행 통장에 보니까 10,0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때 노동자의 넉넉한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당 얼마 정도 할까요? 30만 원이면요. 20만 원, 30만 원이면 한 달란트는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다가 만을 곱하죠. 20만 원을 곱해보십시오. 12조 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지은 죄는 주님 앞에 12조나 됩니다. 1조도 아닙니다. 12조나 됩니다. 30만 원이면 18조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결산하려고 합니다. 갚으라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오게 하고 재정에도 문제가 오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이게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의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1조 12조를 순간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삭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그 노예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노예 한 사람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비용입니다. 빚진 동료 노예 한 사람을 만나 그를 붙들고 목을 조으며 네가 빚진 것을 갚아라고 하니 그 동료 노예가 엎드려 애걸하여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동료 노예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이 상하여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저 형제는 주님께 저렇게 잘못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저 지체는 용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노예를 불러 말했습니다. 악한 노예야. 내가 액을 하기에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면제하여 주었다.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할 때요. 시시하게 안 했습니다. 진짜 액을 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인이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일은 오는 시대에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는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35절에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죠?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은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목을 조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왕국의 아버지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문제, 회개하지 않는 이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그 로마서 4번에 10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는 시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미트니스리 형님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심부터 영원까지는 세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 그리고 오는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영원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현 시대에 모든 죄인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죄 외에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다 주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왕국시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왕국시대에 주님은 그를 철저하게 다루셔서 마음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할 때까지 그를 가둬두실 겁니다. 고문하는 자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뭐 옥졸이라고 옛날 개혁 성경에 되어 있는데 단순히 간수가 아니고요, 토처를 고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고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즐겁지 않는 환경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형제를, 자 보십시오, 우리 부부싸움에도 금방 안 풀리잖아요. 형제가 어떤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1년, 2년, 10년, 심지어 수십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천년왕국에서, 왕국의 바깥에서 용서하는데 금방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 있잖아요. 왜 용서하지 못하냐면요, 나는 20% 잘못했고 저 사람은 80%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떳떳한데 왜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왜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 10년 지나고 한 30년 지나니까 50대 50이네요. 한 또 100년 지나니까 주님 80대 내가 80% 잘못했고 저 사람이 20% 잘못했습니다. 한 200년 지나니까 주님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며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포항 지진 피해 위로금 준다 그러잖아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플래카드가 또 보이는 겁니다. 200만원인지 300만원 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일어난 일이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플래카드가 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걸 깨우쳐 주네요.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 소극적으로는 잊어버리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그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이 오케이 됐다. 고문하는 자야, 그를 이제는 나오게 해주어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실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교만을 처리해야 되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교회 생활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5분의 D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길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 안에 더 머물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왕국 생활을 무효화시키며 우리로 교회 생활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집회에 앉아서 함께 찬송 불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왕국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왕국 생활은 기쁨이 넘칩니다. 왕국 생활에는 용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할 수 있고요. 실족시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형제님, 자매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뭐 많이 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그랬다면 돌이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왕국을 실제 생활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